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 전후되는 청년이었어요. 그것도 촌동네 출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여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출내 보이는 건 있었어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을 거예요. 뛰어난 선지자다 정도 아마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낯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신 어떤 분도 아니고 예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갖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시된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글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게 12번? 상징적인 숫자 12번 좋습니다. 이렇게 3번도 상징적이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 주고받는 거. 제가 이제 꿈꾸는 이상적인 설교는 예수님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설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틀려줘야 이제 설교자의 의도가 맞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꼭 맞춰야지 정답일 것 같다고 얘기할 때 하지 말고 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자가 준비한 게 맞아요. 다 틀리고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 하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구주의 나라, 이런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차제에 제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맥락은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모두 간접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앞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했는데 나라는 그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직접 쓰기보다는 대명사를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의 나라, 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전 이것도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감추고 대충 다른 걸로 포장지를 이렇게 싸는 경우가 천국의 가치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은 많은데 예수님의 나라는 딱 한 번만 얘기하고는 나머지는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23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라의 정신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러한 저는 구절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나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소개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나라를 처음 소개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이 23장인데, 누가복음 23장인데 바로 앞장인 22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내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은 18장 36절에도 가보면 내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요 표현이 나오기 전, 누가복음 23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내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신 내용만 있지 다른 사람이 증언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23장에 당신의 나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라고 표현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유일합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고 아까 디모데서 같은 곳에 가보면 이제 3인칭으로 그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 천국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건 거의 유일한 거죠. 이런 표현을 왜 저 사람한테 맡겼을까 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입에서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한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인 거냐는 거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시대에 어려웠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얘기를 왜 첫 얘기를 이 사람이 했을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이고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들과 나눈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른 강도와 같이 매달려 있는 이 장면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강도가 차이점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둬요. 이해됐죠? 이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를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은 읽을 때는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주안점은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강도가 갑론을박 논쟁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강도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한쪽 강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라는 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왜 관심이 거의 이 두 강도를 비교하는 쪽으로만 가지 다른 데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강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선입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 착한 강도는 어느 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오른쪽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라는 것도 누군가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러려냐고 본 거야. 근데 성경을 샅샅이 뒤졌는데 강도가 오른쪽에 착한 강도가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심지어 중앙에 예수님이 꼭 중앙에 달렸다는 법도 없는 것 같아. 진짜로요. 예. 그리고 강도가 2명인지 10명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른쪽인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께 긍정적이었던 강도가 처음부터 착한 강도였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아껴뒀다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도 관심이 어디 유도되냐면 예수님의 나라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두 강도 중에 누가 착한 강도냐, 또 착한 사람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에 권선징악적이고 좀 도덕적인 쪽에 관심이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지만 우리 천국의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수준 높게 사는 것 정도를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감추어진 포장지예요. 그 밑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조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 그 이상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선 유도가 어느 쪽이 더 착한 사람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나 복음서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 증언을 했을 때 노렸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 저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가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오늘 천국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강도가 뭐라고,
강도가 한 대사를 지금 다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수님 주변의 이야기들 중에 그걸 선택해서 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 강도가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죽는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어떤 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외국인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을 주고받고 있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재판에 잡았으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 유태법정에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지금 여기 십자가 형태를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유태인이라면 이 사람은 기존에 유태인들이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적인 그 천국,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강도도 비록 강도이기지만 어릴 때부터 유태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건 인간 누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쓸 수도 있잖아요. 수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말할 때 주님 천국은 당신의 나라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와 천국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제자들한테 그 표현을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두조차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선생님이지 그게 무슨 뭐 천국의 주인일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우리 강도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몇 가지로 한번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외에 강도가 처음 고백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강도가 제일 먼저 표현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정부가 구성이 되고 들어서면 그 정부는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 역대 대한민국 정부도 그랬어요. 내가 이 정부가 가야 될 가치와 방향성을 상징성을 담아서 정부의 이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이름을 정할 때 또 그 이름을 발표할 때 누가 하겠어요? 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하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 이름을 어떻게 할까? 각 정부마다 그 자기가 지향해야 될 방법을 딱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짓는 것도 관료들이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어떤 정부든 간에 교도소에 있는 죄인한테 이걸 맡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완전히 극악무도한 살인범, 정치범도 아니고 살인범을 댈다 놓고 이제 사형수를 댈다 사형수 네가 이름을 정해서 네가 발표해라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발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충분했으면 그걸로 끝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야. 또 그렇게 불려지길 원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좋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발표할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발표할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 발표할까? 다윗을 통해 발표할까? 아니면 베드로 수제자를 통해 발표할까?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바울 사도를 통해 발표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강도를 선택해요. 예.
감탄사가 나와줘야 돼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를 통해서 자기 정부의 이름을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개척해서 가는데 제가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이거 어떤 일일까? 그럼 제가 정하고 제가 발표하지. 여기 지금 뭐 서울 교도소나 어디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름 뭐 할까 했더니 아무나 교회 그래 하세요. 그럼 당신이 오셔서 해주세요. 잠깐 외박증 끊어 갖고 와가지고 우리 저기 흉악범이 와서 우리 교회 이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해졌다. 이게 기가 막힌 게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그럼 이 강도가 그 당시나 역대 인류사의 모든 강도 중에 가장 착한 강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얘기를 시켰냐는 거예요. 얘는 억울하게 강도가 되니까 그래서 얘한테 이 기회를 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가르쳐드릴게요. 얘는 나쁜 놈이에요. 강도 중에서도 얼마나 나쁜 놈이기에 사형을 시킵니까? 강도 보통 사형 안 시킵니다. 그죠? 근데 특수상해 강도야 이거는. 특수상해 절도 뭐 복합적인 아주 가중처벌이 된 강도였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려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런 무리 중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 사람 입에서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선포된 거죠. 유의미하게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 놓고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하고는 느낌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그 우리 심상에 느껴지는 게 굉장히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고 완벽한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의 심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리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앙망하고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하면 초월적인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완벽함만이 있는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에도 사실은 성육신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최근 200~3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두드러지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될 나라다라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 활발히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그런 뉘앙스와 개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저 죽어서 가는 나라, 완벽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개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의식적으로요,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다 부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걸 잘못 자꾸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또 누구가 생각나요? 요것도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군가에게 창조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존재가 시작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가 휘둘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창조된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인 거예요. 창조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기독론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부터 육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예수님은요, 삼위 중에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부터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형체가 시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형체인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근데 그 형체가 마리아 때, 그 2000년 전 때 한 육체로 제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공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몸, 원래의 몸으로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문이 꽉 닫혔는데 막 나타나시고 오고 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자꾸만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면 영이시고 저 하늘에 계신 분만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붙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죠? 성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성육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분 오시면 죽습니다, 우리. 이해됐죠? 이 땅에 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제한시키신 적도 없어요. 자기를 비하시킨 적도 없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희생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희생을 하셨죠. 아들 대신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희생을 하셨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막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가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죽음도 경험하시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죄인들을 구한대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죄인들을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누구를 선택했냐면 죄인을 선택한 거예요. 강도를.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강도가 원래 착한 사람 강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은 원래 줄곧 착했던 강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벽하게 죄인이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불능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잠깐 고문받다가 풀려날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값이 뭐인 사람? 죽어야 될 사람. 와, 소름이 돋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건 누구냐? 죄인인데 약한 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한 죄라서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너는 100% 죽어야 돼. 네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넌 죽어야 될 놈이야. 근데 너가 예수를 만났어.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은 천국은 꿈에도 못 꿉니다. 제가 어떻게 그 완벽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전 그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나와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당신이 갈 수 있는 나라라면 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셨으면 범접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눈높이를 낮춰서 나하고 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인 거예요. 완벽하게 죄인으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라는 너와 같은 애들이 오는 나라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불려지는, 또 초대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죄를 다 공개하면요, 저는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저는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100% 죄인이고 제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나라라는데, 그럼 죄인이면 무조건 다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나라는 교도소가 되는 거죠. 교도소를 그냥 예수님의 나라로 하면 되죠. 다 죄인만 하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어요? 저는 교도소 부목사 때 교도소 목회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 가서 사람들을 면담하면 99%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죄 없다고, 진짜 죄 없다고 생각해. 와, 그렇게 강렬하게 죄를 부인하는 걸 진짜 경이로울 정도예요. 명백하게 죄인인데 죄가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무 뚜렷한 죄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있다고 얘기해.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이게 무슨 죄냐고. 다 나쁜 놈인데, 다 하는 짓인데 나만 걸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난 죄인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 논리예요, 그들의. 그 전까지 그 사람도 되게 수준 높은 사람이야. 한 10%대? 나머지 90%는 어떠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야. 난 절대 죄가 없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니 몰라. 이게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초대되는 거냐면,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죄를 발견하느라고요, 남의 죄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명목으로 해서 돈을 뜯어가고 착복하고, 내가 이렇게 정복국가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고국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니 모르겠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쟤처럼 저렇게 죄를 안 짓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저거는 우리나라의 올놈이 아니고 앞에 기도했던 저 죄인이다. 제가 우리나라의 올놈이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답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나옵니다. 내 잘난 맛에 살죠. 예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능력 갖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 앞에 와요? 오히려 귀찮지? 근데 내 인생 자체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자꾸만 거절당했는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 그룹을 까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았으니까 오늘날도 그랬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문제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든 종교 지도자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세신자건 두 부류로 구박한다면 지도자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다라고 여기느냐,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찾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방치해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절망 끝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 이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쫄딱 망했을 때 찾는다. 쫄딱 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 강도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다 그랬잖아요. 오면 이제 고객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어떤 분들은 와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니까 알바생하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까운 적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 전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이 이 가게를 이제 스토어 매니저를 하고 있었대요.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꾸미지도 않고 막 모양이 헝클어지로 왔는데 너무 이상적인 분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한테 좀 데이트 신청도 하고 싶은데 너무 놀래서 후다닥 이제 이런 몰골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잘 꾸미면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올라 그랬더니 자기가 살이 너무 찐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3달 동안은 막 트레이닝을 막 했대요. 막 살도 빼고, 그 다음에 옷도 이거 입고 저거 입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뭐 5kg인가 몇 kg를 뺐대요. 그리고 날씬하게 하고 머리도 스타일을 만져서 딱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 왜? 매니저들은 금방 바뀌어. 자기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 자기가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가려고 준비해서 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 직전에, 그러니까 아니요, 아저씨 전전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기회는 지나가고. 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사소한 얘기지만 깨달은 바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으로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소문을 들어서 오고 싶은데 지금 재는 분이 있을 거라고. 갈까 말까 하다가 새는 거야. 뭔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모양이 갖춰지면 오고 싶다. 지금 쫄딱 망해갖고 이 상태로 가면 내가 헌금할 것도 없고 목사님한테 지금 뭐 망한 스토리만 질질 짜는 것만 얘기할 텐데 조금 더 개선이 돼서 그래도 교회에 좀 보탬이 될 때 내가 가고 싶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만 천만 만만 콩떡이에요. 그런 날 그때 되면 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내가 개선돼서 하겠다. 그건 스스로가 자기 삶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나는 지금 취직 자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하면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나랑 같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써가는 거야, 상고가.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제 인생을 쭉 저도 살펴보니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때보다 좋지? 다른 때는
막 1000명, 내가 그랬잖아. 5000명 앞에서도 설교를 했다고. 그때 왜 안 행복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얘기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내가 뭔가의 기준 높이에 계속 매달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 각오 자체가 뭐 가족이 뭐가 아무도 없어도 빈 예배당에서 나 혼자 예배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니까 한 명이 모이건 지금같이 12명이 모여도 감사한 거야. 이해됐죠? 뭐 예를 들어 입대 한 2명 하고 그래서 또 10명 줄어들고 8명이 예배된다. I'm okay. 괜찮아. 왜? 원래가 1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명인 게 좋고 3명인 게 좋고 10명인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요, 지금 이 강도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강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지금 어때요? 멋있어요? 지금 막 엄청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막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자기는, 강도들은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 전날 강도들은 그 정한 그 형법에 따라 그냥 멀쩡한 몸으로 와서 지금 말라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증오에 의해서 지금 재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그 비난과 미움 속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엄청 두드려 맞고 머리엔 가시관을 써서 피가 나고요. 채찍을 막 짐승 뼈를 그 끝에다가 채찍에 달고 쇳덩어리, 납덩어리를 달아서 막 살을 후벼 팠기 때문에 지금 살에 막 상처 투성이에요. 죄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해. 그렇게 막 찢겨진 살과 그런 걸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누가 봐도 강동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쟤보단 내가 낫다. 최소한 난 저렇게는 안 두드려 맞았다. 이게 죽는 때까지 그래도 뭐 그 고통은 없이 그냥 말라주니까 갈증 속에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야, 얘를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 사람이 내가 선망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분이 무슨 뭐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 같지 않아. 딱 근데 뭐 울버린처럼 상처가 막 났더니만 갑자기 막 해서 막 힘이 빡 나가지고 못이 막 팍팍 튀어나가고 쫙 점프해 나가지고 막 광자력 빔으로 막 쏴 죽이고 이럴 것 같지가 않아, 이분이 지금. 근데 강도의 마음에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당하고 욕을 밑에서 엄청 해요. 야, 십자가에 내려봐라. 남은 구원시키면서 니는 구원 못하냐? 막 욕을 해. 그래,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생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가 되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뭔가 저 밑에서 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 내면의 평화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 존재감이 확 드러나고요. 그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을 향해서 몇 마디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을 웃기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듯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아 보이고 정신까지 이제 헷가닥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강도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강도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착한 사람 정도였다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야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 여보셔 청년, 내 옆에 다른 강도가 뭐라 그러는 거 그렇게 유념하지 마. 쟤도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뭐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런다고 뭐라 그러겠어? 아유, 그래, 나도 잘못했고 당신도 스스로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운명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근데 당신이 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보다는 착해 보여. 그러니까 천국 갈 것 같아. 당신은 천국 가서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하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당신 혹시 천국 가면 뭐 나는 죄인이라고 못 가지만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천국 갈 때 나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이 될 거예요.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보고
난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의 인생이 옳다고 여기는 거거든. 이건 착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더라도 이 사람처럼 살다가 최후를 맞겠다는 고백이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우리에게 남겼던 최고의 유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거에 순종한 사람이 누굴 거예요? 이 사람. 그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짧은 시간.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리겠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당신처럼 죽고 싶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당신이 지금 가고 소속된 그 나라,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 제 설교, 이 설교를 들었던 분이 이 설교는 처음이죠, 이런 거, 그죠?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빛이요, 놀랍습니다. 저도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이게 된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에 국민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어느 사람들이나 국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년은 아니고 몇 개월씩, 며칠씩 유럽에 주로 많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 가면 다국적인 사람들이 와요. 그럴 때 거기에는 이제 자기 모국어를 안 쓰고 영어를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를 쓰는데도,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사람이 불어를 쓰고 독일 사람이 독일어를 안 쓰고 거기 오면 다 영어를 쓰는데도 대충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감이 와요. 국민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나라의 국민성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땅에 소속된 나라 사람들하고 묻혀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와 신앙 체계와 생활 습관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게 증명되어질 때 나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내 스스로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 뭐냐? 오늘 정리했잖아요. 강도가 처음 고백한 나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가 심하다고 여길 때,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20세가 됐건 30세가 됐건 40세가 됐건 50세가 됐건 60세가 됐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컨디션 좋고 도덕적으로 컨디션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제일 바닥일 때가 있어요.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고 죄도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 어느 때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때예요? 내가 바닥일 때. 여러분 이 설교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강도처럼 됐을 때가 있고 내가 선비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라의 백성이 가장 예수님의 나라가 필요할 때는 내가 강도 같을 때. 저 김상로 목사 생각해보면 지금 주일 안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뭐 갑자기 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 인생을, 저 가족 하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필요가 제일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영적으로 좋을 때 교회를 더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 내가 좀 나를 추스리고 가야지. 그때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고백을 했다면 저는 인정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막 밥을 먹일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기적의 나라, 소원 성취의 나라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찢기고 맞고 비난당하고 요구도 먹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곧장 직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